이렇게 딱 오는 손이라든지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예전에 앵글의 어떤 그 물표를 입고 있는 여인들과 그 실루엣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타입의 그 남성적이고 휘둘렸던 그런 모습보다는 그 소년적인 그런 풍물을 더 많이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은 근육을 봐도 참. 들어주세요. 예, 이게 아까 할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데요. 가서 보셨어요? 저희 라브리를 세우신 셰퍼 박사님이 돋보기를 들고 플로렌스에 있는 모든 상의 저 부분을 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플로렌스에 있는 다른 모든 상과 이거와 이 부분에 전혀 차이가 없이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근육을 봐도 누군 굉장히 아름답다, 또 여기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게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힘든. 저 남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내 아내가 이런 남자를 원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얼굴은 상당히 그죠?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요즘 말하는 꼼남같이 생겼죠. 예, 굉장히 이건 뭐죠? 그다음 여기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하나씩만 얘기하는 시간이어서 그랬는데요. 한 작품을 비평할 때는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지 않고 사실은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술성이 과연 어떤가.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이 어떤가. 이 작품의 예술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건 돌 작품이잖아요. 그림이 아니라 돌로다가 몸을 이렇게 참 유연하게도 잘 만들었고요. 또 근육도 잘 만들었죠. 여기 허리에 왜 이렇게 들어간 것까지, 또 팔 근육, 다리 근육, 이게 좀 안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다리 근육. 이 돌로다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을 보자면 이분이 지금 이게 팔등신이라는 건데요. 우리 그 흔히 듣기만 하던 팔등신이 바로 여기 서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등신 이거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8로 나눠서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사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뭐 생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남자를 사실 만들려고 했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완벽한, 그래서 예술성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이 작품은 솔직히 돌로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사상이 어떤가? 이제 사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종교 이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이건 다윗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이건 문화적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안으로 요즘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 작가들 중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림 모퉁이에 예술을 슬쩍 심어놓는다든지 그림 모퉁이에 십자가를 심어놓으면서 그 작품 전체가 마치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그 그림 자체를 굉장히 신비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다윗이지만 다윗하고는 다시 피가 안 섞였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잘 보시면 사상적으로 볼까요? 손을 보세요. 손이 얼마나 큰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손으로 이 세상을 다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커요. 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거는 다 기하학적으로 다른데 손을 유난히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신이다라는 사상을 사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다윗이라고 붙임으로써 굉장히 신비스럽게, 그 다음에 그 기독교적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저 분석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왜 분석이라는 틀을 지금 제공해 드리냐면, 우리가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은 비기독교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이다. 딱 하고 그렇게 딱 뭐죠? 그런 거 딱 밀어 제치면 그 사람의 예술, 그 다음에 기술, 창의력, 상상력, 이거는 다 우리가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우리가 작품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이 아주 좋은 예거든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다윗은 아니고요. 성경의 다윗은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술성과 이 기술, 이거는 탁월하기가 정말로 탁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이 작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감상을 하실 때 꼭 미술품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실 때나 또 책을 보실 때나 아이들 아니면 내가 즐길 때라도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석굴암에 가셔도 그 부처도 8등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는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가, 이거는 비록 부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것이 아주 폐해가 크다, 이거는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터널하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품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랬고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심으로써 엄마 아빠가 비록 미술 작품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그림이 말하는 바를 배우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용기를 사실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봤고요. 그다음에 다윗은 작품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돼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샬롬 메이슨의 미술 감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샬롬 메이슨의 성경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으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샬롬 메이슨은 그 100년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암송보다는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년 전에도. 성경 암송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이가 확실히 안 후에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라. 내용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혹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알기, 어제 그 권위와 순종 문제도 나왔지만 정말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리라. 기사가 마치 그 군주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알기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알기.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멀리 무섭게만 생각되는 한국의 그 신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과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전래동화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신관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언제나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 일관성이 없어, 신이. 그 다음에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관이 사실은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 그래서 그 신과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토리와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요즘은 권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에게 따르리라. 이것이 상당히 쉽진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요. 네가 순종할 만한 네 인생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 안 가르치면 무조건 뭐 바쳐라 뭐 해라 이러면 다 도망가요. 특히 요즘은 헌신을 안 하는 시대잖아요. 헌신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충 거리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 믿지 거기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게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헌신을 하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날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태신앙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면인 것 같아요. 말만 많이 듣고 성경 구절만 알지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계셔서 나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아이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첫 번째 그 성경 암송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성경 암송만 하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요. 은혜, 그러니까 죄와 용서, 그 다음에 성화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가 이해 못할까봐 내가 씹어가지고 먹이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는 성경 말씀이 어려운 성경일 때는 이해를 못하는데 아이들이 일단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모르는 말 있으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씹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는 이유가 새로 발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로부터 그 재미를 뺏어버리면 아이들은 본문 보고 그냥 설교 제목 보면 자기는 이미 설교 내용 다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이러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성령님과 아이 사이에 마치 중개자처럼 들어서고 싶은 유혹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못 깨닫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어른이 중간에 들어서 판 깨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저희가 진리를 가르치되 이 아이에게 맞게 또 이 아이가 죄인이기도 하잖아요. 그 죄인이 반항하지 않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고 인내를 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저도 잘 못하는데 제가 라브레 일하면서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성경을 믿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 중에 교회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다지 없거든요. 대부분은 교회에 몇 번씩 다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많이 다녔는데 그 후에 떠난 사람이 많은데 대개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아니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사는 삶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떠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성세대로서 이제 이 진리를 전수해주면서 이 진리니까 무조건 받아라 선포하는 거 선포는 설교하실 때 하면 되고요. 같은 인간으로 나도 죄 짓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아버지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전해야지 아무 때나 선포하시면 반작용이 훨씬 심해요. 선포는 설교 때 하시면 돼요. 성경 공부하실 때 선포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성경 읽고 선포하시면 안 해요. 저도 목사의 아내죠. 목사의 아내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 가끔 목사님처럼 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처럼 정죄할 때 정말 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그래보세요. 정말 싫거든요. 저는 알면서도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제 남편 사실 잘 그렇진 않은데 가끔은 제가
하나님도 나한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지금 질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강의한 내용이 우선 질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혹시 뭐죠?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갑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과목별 학습법인데 제가 이제 워낙 제한된 능력이어가지고 많이 못했고요. 시간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홈스쿨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을 둔 동백이선 소대원입니다. 예. 그 강의를 이제 듣게 되면서 또 홈스쿨을 한 몇 개월 경험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삶 속에서 항상 현상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부모들의 항상 현실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가치를 어떤 것으로 삼고 있는지 그걸 더 궁금해요. 사실은 하나의 이 과정보다. 이 과정을 보면서 특히 미술교육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미술은 미술 그대로 본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사상적인 배경이라든지 가장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라브리 공동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진짜 볼 때 관점을 어떻게 보고 가지고 대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면 아까 한 얘기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보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죄인은 다 지금 현재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현실은 무섭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도 사실은 같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식탁에 오시면 사실 저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밥을 하기 때문에 반찬이 영 부실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모토는 한 번 먹어도 제대로 먹자 이게 모토인데 부실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뭘 사실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밥하는 것도 예술이잖아요. 과학이고 과학이 아니면 밥이 잘 안 되고요. 또 예술이에요. 이 식탁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정말 존중하며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3,000원 갖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